할렐루야. 이 새벽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화면 이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제가 내일부터는 찬양도 이렇게 PPT에 이렇게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을 이렇게 볼 때, 그 큰, 50장인 큰 성경도 있고, 1장밖에 없는 성경도 있고, 66권이 여러 규모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러면 핵심이 뭔가 그리고 핵심 구절이 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 창세기면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가 아주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시면 모든 핵심들이 모든 구절들이 또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제가 만약에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드러내 주시는 영, 깨달아 주시는 영,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각 책마다 66권의 책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이게 고린도 전서의 핵심 구절이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철학자들이 세상의 IQ 높은 사람들이 딱 읽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냥 하얀 종이의 글자로만 깨달아요. 옛날에 이어령 박사님이 그랬어요. 이어령 박사님 문화부 장관 하신 분 아시죠?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아주 그분 천재라고 그랬어요. 천재.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냥 어떤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그 양식에 따라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왜? 감추어졌든. 여기 7절 보면 뭐라고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의지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읽고 났는데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런데 왜 그런가?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추어진 것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감추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때마다 저도 지금 목사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어떤 때는 어느 구절을 딱 읽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핵심 구절은 지금 여러분이 읽은 것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큰 성경 예를 들어서 뭐 15장이 있다. 그럼 15장을 한꺼번에 1절부터 맨 끝절까지 쫙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거나 산에 딱 올라가시면 앞에 있는 이 모습들이 아주 다 보여요. 그렇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숲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큰 뼈다귀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사람 모양을 만들 때 철사로 먼저 이 뼈 만들고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무슨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의 뼈대를 한번 탁 알게 되면 얼마나 숲을 보면서 성경을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지구촌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예요. 당시에. 그런데 제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음란하고 세상적인 도시예요. 고린도 도시는 무역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도시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이걸 말이라고 하나? 좋죠.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 돈을 사랑하니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꾸 갖게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죄 짓기가 너무 쉬워요. 자,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는 워낙 잘 사는 도시, 무역으로 번성한 도시. 그랬기 때문에 타락이 그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사악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순회 목사님이 한 군데서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 이렇게 30몇 년, 40몇 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이렇게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 추대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이때 이 사도 바울 목사님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개척하고 부흥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또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에서 교회 세우고 또 평신도 세우고 또 에베소서 교회 가서 이런 식으로 순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시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 이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카톡으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평신도 지도자한테 얘기해서 쫙 이런 문제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직접 가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책망하기 위해서 1번 책망하기 위해서 왜?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음행을 하고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미워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교회에 분열이 되고 있군요. 자기 위치를 지켜 살지 못하고 있군요. 복음의 실제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군요. 지금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군요. 복음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법정에서의 세상적인 법정에도 송사하고 있군요. 교회 내에 징계하지 않고 있군요. 세상에 오염되고 있군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 세 분이 바울 목사님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는 질문.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질문하면 대답해 주는 거. Q&A. 그래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있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알았어. 편지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6장까지 아까 죄에 대한 책망을 한 것은 1장부터 6장까지라면 이 교회에 대한 질문들, Q&A, 이 질문들에 관해서 대답해 주는 게 7절부터 16장까지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처녀들은 이렇게 해야 돼. 과부들은 이렇게 해야 돼. 또 우상에 대해서 질문받았어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바울 목사인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만찬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많으니까 성령 은사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성도님들 은사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돼. 그리고 신령한 예배, 진짜 영적인 예배는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Q&A,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활에 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이 몸은 어떻게 부활할 거야? 부활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있단다. 부활의 과정은 어떻게 되고 부활의 나중에 계획은 어떻게 될 거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 몸은 어떻게 부활될 거야?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될 거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헌금하지? 이 헌금은 어떻게 써지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러한 Q&A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 16장 13절 이후에는 작별 인사하고 편지 쓰는 거니까 여러분 편지 쓸 때 어떻게 써요? 처음에 인사하고 내용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작별 인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해하시죠? 너무 쉽죠? 자, 그러면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대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그리스, 옛날에 헬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예요. 지금의 그리스는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이 땅덩어리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두 개 다 그리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 윗지방은 마게도니아, 밑에 지방은 아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 밑에 아가야에 속한 도시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이 너무너무 항구 도시니까 그리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죄가 유혹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유, 너 고린도 여인 같구나. 너 고린도 여자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잡담하다가
아유 그 사람 고린도 여자 같아. 이 얘기는 뭐냐면 음란한 여자라는 뜻이 아예 대명사로 고린도 여자 그러면 음란한 여자 이런 거예요. 사치한 여자 이렇게.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패했다. 부패했다.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축제가 열려요. 근데 이 축제가 어떤 축제냐? 우상을 섬기는 축제예요. 비너스라는 여인을 섬기는 축제. 그리고 애굽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서 이런 어떤 신비스러운 종파를 섬기는 축제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막 축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그러면 그런 도시에 있는 지어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아테네라는 곳에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 교회를 저도 예수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창 개척할 때 누굴 붙여주시죠? 개척 멤버를 붙여주세요. 개척 멤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들어보셨죠? 이 부부를 딱 개척 멤버로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을 북쪽의 마게도냐에서 내려오게 해서 이렇게 팀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음란하고 그 폐역한 도시에 회당,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잖아요. 항상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 모세오경을 읽고 이 유대인들이 하는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계속 강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회당의 회당장, 그 회당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보라는 사람인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이라는 이 공동체는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같긴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곳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지 않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의 그릇이라,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걸 알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죠? 유대인 회당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니까 그 회당의 장 그리스도가 변화받아요. 세례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교회도 어제도 새로운 분이 한 번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여기서 변화될 거예요. 아멘. 변화되면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설 수 있는 것이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계속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이 지구촌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한 이 기반, 기초, 베이스 캠프의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새벽의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20일 동안 열심히 이 자리를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중보,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 밑에 여호수아 싸우는 데 나타났어요. 여기서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할 때 현상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들의 막중한 사명.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주님이 남기셨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중보기도자들,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중보기도자들을 하나님 남기셨다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 많이 준비했지만 기도 제목을 첫 번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공격해요. 우리는 잠자고 기도하죠.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것도 팀을 이뤄서 전략 전술을 갖고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도 팀을 이뤄서 끝까지 이 지구촌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구촌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특별히 자녀들,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하고 자녀들이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너무너무 특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배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기도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요? 이 지구촌 교회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이 지구촌 교회에 속한 가정, 특별히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이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